있다고요? 아버지. 왜? 지금 이 제자들은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인정하면서도 아직까지도 전체적으로 다 이해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다. 오늘 제가 우리 성도님들께 지금 이런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100% 다 안 되었겠죠. 그렇죠?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죠? 때와 기한은 아버지의 권한에 두셨으니 알려진 것도 있고 못 알아진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요, 제가 어떻게 이렇게 담대하게 못 알아들을 것을 뻔히 알면서 이렇게 하느냐? 예수님 닮아서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을 보면은요, 예, 너희가 이제는 모르나 이후에는 알리라. 그렇습니다. 성도님들, 지금은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부분만 알아들어요. 그런데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다양한 또 다른 상황들을 통해서 아마 모아져 가시도록 하게 하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 믿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 베드로 같은 사람도요, 베드로 같은 사람도, 자, 보세요. 시간 속에서죠. 시간 속에서. 분명히 사마리아도 갔었습니다. 그런데 어디에서요? 지금 요바에 있으면서 지금 누굽니까? 고넬료에게는 이 로마 완전한 이방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이 뭐가 미치겠느냐. 그리고 아직까지도 율법의 범주를 탈출하지 못했습니다. 왜?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는 것을 율법이 아직도 명령한 그것을 우리가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그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 속에서 누가 그것을 깨뜨려 가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실질적인 사건들을 통해서 뭐하죠? 깨뜨려 가고 있지 않나요? 예. 그러니까 그 부분들 예수님께서 행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들을 아직 못 알아차렸는데 이때다 저때다 말해봤자 이해가 갑니까 안 갑니까? 안 가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물어본 그 질문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대답하지 않으시고 때와 기한은 누구의 권한에?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에서 한 것만 더 보고 넘어갈까요? 접어놓으시고요. 신명기요. 29장 29절을 보세요. 마지막 절. 예. 신명기 29장 29절이요. 309페이지요. 신명기 29장 29절. 예. 신명기 29장 29절.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거기 감추어진 일은 누구에게 속해 있다고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그러니까 아직도 이해되어지지 않은 것 때문에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요. 알아차려진 그러한 내용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그 내용을 따라서 말씀을 쫓아 살아간다고 하면은요, 예, 하나님의 때에 자연스럽게 우리의 생각 속에 알아차릴 것 알아차리게 하시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게 하실 것을 우리는 믿고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사도행전 1장 다시 오셔서요. 예. 자, 그러면서 말합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실질적으로 이 이야기가 이 장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우리가 한번 조금 이따 볼 텐데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아직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넘어가지 못하고 있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아니다. 예, 하나님 나라 백성은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어디까지입니까? 땅끝까지.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이렇게 전 세계적인 것이지 단순하게 너희들만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8절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는 확인하게 하십니다. 이 이야기는요, 아까
오전 시간에 마태복음 28장에서 28장에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모든 족속에게로 가서 제자를 삼아. 같은 얘기죠. 다르게 표현할 뿐이죠. 모든 족속에게로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지금 1장 8절 말씀도요.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예수님께서 이제는 성령을 통하여서 당신의 백성들을 불러 모으시겠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 9절입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10절입니다.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예수님의 재림을 이야기하죠. 그럼 예수님은 마지막 재림 때에 어떻게 오실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오실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구름 타고 가셨습니까? 구름 타고 오실 것이다. 근데 성경은 예수님이 구름 타고 가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한번 볼까요? 9절입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구름 타고 가셨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냥 올라가시죠. 올라가시니까 어떻게 하시죠? 구름이 저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그렇게 말하죠. 우리는 늘 속아요. 예수님은 뭐 타고 올라가셨어요? 구름 타고 올라가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뭐 타고 오세요? 예수님 손오공 아닙니다. 그러면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은요. 예수님이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제 메시아이다라고 하는 것이 확인이 된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하늘로 올라가세요. 어떤 분으로 올라가시죠? 어떤 분으로요? 왕으로 올라가시죠. 왕으로 올라가십니다.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은 이제는 왕으로 올라가시는 겁니다. 왕으로. 그리고 왕으로 올라갔으니까 무엇이 가리었다고요? 구름이 가리었다. 어제 제가 출애굽기 19장을 말씀드리면서 꼭 잊어버리지 말고 한번 생각은 하고 계셔라 라고 하셨던 말씀이 있죠.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마다 무엇이 등장하죠? 구름이 등장합니다. 물론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 1장 9절은 하늘에는 그냥 구름이 떠 있었으니까 구름이 가리었다 라고 생각할는지 모르겠지만은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러한 부분을 이야기할 때는요. 단순히 그렇게만 이야기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단순히 그렇게만요. 구약성경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에게 이야기할 때마다 뭘 이야기하느냐? 구름이 가득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함에 구름이 가득했다. 그래서 사람은 두려워했다. 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이야기를 성경은 우리에게 늘 이야기합니다. 지금 예수님이 그래서 하늘로 올려져 가시고 구름이 가리어서 사람들은 더 이상 못 보았습니다. 자, 그런데 천사들이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이 사람들 곁에 서서 뭐라고 이야기하죠?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또 잠깐 접어놓으시고요. 아까 읽었던 마태복음 16장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아까 읽었던 마태복음 16장입니다. 16장 27절입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그렇게 말하죠.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이것은 왕으로서
마지막 때에 오셔서 뭐 하시겠다는 얘기죠? 심판하시겠다 그 얘기죠. 왕으로서 마지막 때에 다시 오셔서 심판하시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28절이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그러면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실 뿐만이 아니라 그 얘기예요. 27절 얘기. 분명히 마지막 때에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재림할 그때에 왕권을 가지고 와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런데 그 왕권은 미래적인 것만이 아니고 내가 다시 이 땅에 재림할 때만이 아니고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것이 무엇이었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사건을 지금 28절에서는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주셨으니, 그러므로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왕으로 실질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이제 나타나신 겁니다. 증명된 거죠. 그러면 그 예수님은 지금 하늘로 올라가실 때도 어떤 분으로 올라가신 것이죠? 왕으로 올라가시고요. 다시 오실 때도 어떤 분으로 오시죠? 왕으로 오신다는 이야기죠. 이해되시겠습니까? 너희가 왜 하늘을 쳐다보지? 그분은 이제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셔서 이제는 하나님 나라 보좌에서 왕의 통치를 실질적으로 행하기 위해서 올라가시는 거야. 그런데 그 예수님은 다시 오실 때도 그렇게 왕권을 가지고 왕의 통치, 왕권을 가지고 이 땅에 내려오신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지금 11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구름 타고 가셨으니 구름 타고 오신다 그 얘기가 아니라, 사도행전 1장서부터 11장까지는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왕이 되시고, 그래서 당신의 백성들을, 전 세계 사람들을 대상으로 당신의 백성들을 모으시고 그 백성들을 통치하시기 위해서 이제 어디로 올라가시죠? 하늘로 올라가시고, 그리고 이 땅에서는 성령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전 세계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불러 모으시고 그 백성을 통치하시고 결국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어떤 분으로요? 완전한 왕의 통치를 완성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는 분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러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그 일은 뭐죠?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이 세상에서 행하시는 그 일은 뭡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당신의 백성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이제 불러 모으는 일의 주체는 사람입니까? 성령님이십니까? 성령님이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2장 볼까요? 2장입니다. 2장이요. 어디죠? 12절서부터 26절까지도 사실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어떤 이야기인데 넘어갑니다. 2장 1절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에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러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한 이 사건은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아차릴 수 있도록 그렇게 성령님이 오신 거죠. 그리고요,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렇게 성경은 말하는데 성령님은요 오순절날에만 오셔야 되었었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은요, 오순절날에 안 오면은 안 됩니다. 예수님은 어디에서만 태어났어야 됐죠? 베들레헴에 태어나셔야만 됐습니다. 예수님이 만약 베들레헴 외에 다른 곳에 태어나시면 안 됩니다. 성령님은 오순절 아닌 다른 날에 오시면은 그것도 역시 아닙니다. 이렇게 중요한 모든 것들은 구약 성경에서 다 이렇게 다 미리 예언해 놓으시고 그 말씀들을 다 이루셨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모든 성경 안에서 우리에게 확인시켜 가시고, 하나님은 우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하나님의 지혜와 그 섭리 속에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성경 모든 것에서는 보여주고 있어요. 사실은요.
자, 어쨌든 넘어가고요. 어쨌든 오순절에 약속되어진 성령님이 오셨는데 그 약속되어진 성령님이 오실 때는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게 임했습니다. 볼 수 있게. 그래서 4절입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같이 읽을까요? 시작.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들이 아니냐? 두 가지로 해석합니다. 두 가지로요. 4절이요.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자, 이 두 가지가 뭐냐면은 지금 성령을 통하여서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했다라고 이야기할 때 일부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똑같은 이야기를 했는데 사람들이 자기가 알아듣는 자기의 언어로 알아들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또 한 분들은요, 아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에서 방언을 말하는 모든 사람들이 각지에서 올라온 사람들의 말로 이야기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두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거는 그냥 지금은 넘어가고요. 어쨌든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아듣는 얘기를 했어요. 방언으로요. 8절이요.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리아, 애굽,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그 다음 같이 읽을까요? 시작.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거기요.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뭘 들어요? 하나님의 큰 일이요. 그럼 하나님의 큰 일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큰 일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그러니까 지금 각양각색 다 여러 곳에서 전부 다른 언어를 쓰는 사람들이 지금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 곳에서 모여왔었습니다. 그런데 그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네 방언으로 알아듣는 그 어떤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이야기의 내용은 하나님의 큰일이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큰일은 뭘까요? 왕. 예수 믿고 구원받으시오. 예수는 메시아로 오신 이 땅의 왕이십니다. 그 얘기죠. 구원의 복음이었습니다. 자, 1장 8절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고?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내 뭐가 될 것이다? 자, 그 일이 언제부터 시작이 되어지죠? 오순절. 성령이 임하시면서부터. 오순절 성령이 임하시면서부터. 천하 각국으로부터 온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각 사람이 알아들을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복음을 듣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보세요.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에 사로잡혀진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요, 너무나도 당연한 거죠. 자, 그런데 조금 더 보고 이제 이 이야기를 마무리 지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리고 이제 다른 얘기를 좀 더 해야 되겠습니다. 자, 12절입니다.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뭐에 취했다고요? 쇠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어떤 사람은 굉장히 놀랍니다. 어떤 사람은 조롱합니다. 저게 무슨 일이지? 말도 안 되는 일을 하고 있어? 저 사람들이 다 술에 취했나 보구나. 제가요, 잠 깨는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잠 깨는 말씀을요. 제가요, 청년 때에 한 번은요, 기도원회가 있었습니다. 기도원회. 기도원에 있었을 때에
제가 중학교 2학년 때부터 하나님께서 방언을 하게 하셔서 지금까지도 제가 혼자 기도할 때는 한국말로 기도하다가 방언으로 기도하다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제가 방언으로 기도하면서요, 야, 이게 진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방언 맞아? 라고 하는 어떤 그런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혼자 그 기도굴에 들어가서요, 이렇게 기도하다가, 하나님, 이거 내 방언이 하나님이 진짜 주신 방언이라고 하면은요, 하나님 영어로 좀 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갑자기 혀가 싹 말리더니요, 영어가 쫙 나와요. 오! 하나님, 그럼 이제는 일본말로 좀 하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일본말로 막 나와요. 그래가지고 전 또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중국말로 좀 해주십시오. 중국말이 막 나와요. 제가 원하는 대로 혀가 돌아갑니다. 그래서 제가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이 의심 많은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리고 다시는 의심하지 않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기만 한다고 하면은요, 지금도 어떻게 하실까요? 일으키실 수 있는 일이라고 저는 당연히 믿습니다. 그렇다면은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러한 일이 일어났었을 때에 사람들은 뭐 하고 있었죠? 못 믿었어요. 세술에 취했다. 그런데 베드로가 지금 이 사건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보셔야 됩니다. 베드로가요. 제가 한 번은요, 정말 이번에는 참 깰 겁니다. 한 번은요, 청년들을 데리고 기도원에 갔습니다. 청년들 2사람씩 기도굴 속에 넣어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도굴에 이렇게 넣어놓고 전 혼자 이제 기도굴에 들어가서 이렇게 밤에 기도하고 있는데요. 기도하다가 보니까 뭔가 자꾸 어떤 굴에 들어갔던 2 여자 청년이 있었는데, 걔네들이 자꾸 뭔가,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써서 찜찜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하고 싶은데 기도를 하지 못하고 자꾸 걔네들 생각이 나서 걔네들 기도하는 그 굴 앞에 이렇게 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들어봤더니 한 아이는 뭔가 자꾸 이상한 말로 하고 방언으로 하는 것 같아요. 저 밖에 있었으니까. 한 아이는요, 야, 그만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뭔가 문제가 생겼구나 하고서 문을 열었어요. 무슨 일이야 하고 문을 열었어요. 그랬더니요, 여러분, 한 여자 청년이 방언한다고 하면서 혀가 쑥 나와 있었습니다. 혀가 쑥 나와 있었어요. 오이, 이거 사단이 역사하고 있구나 라고 해서 제가 손을 딱 댔더니 혀가 쑥 들어가요. 그리고 기도했더니 정상이 되었었는데요. 여러분, 성령의 은사 중심으로 일해지는, 모여지는 어떤 모임에서는요, 언제나 하나님의 성령님의 역사도 있지만 이와 같이 악한 사단의 역사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요, 조심하셔야 될 부분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어떤 은사 집회나 성령의 은혜가 많이 나타나는 그러한 어떤 곳에 가는 것들은 조금은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을 꼭 생각하시고요. 그런 어떤 특별한 그런 어떤 집회나 그런 곳에 가기 전에는, 그런 곳에는 꼭 목사님과 의논을 하시고 가시는 것이 아마 여러분들에게 유익이 되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방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큰일, 예수의 그 복음이 전해지게 됩니다. 14절입니다.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 몇 시니? 3시니. 아침 9시란 말입니다. 아침 9시. 지금 이때는요,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뭐한 것이 아니다? 취한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취한 것이 아니다. 술 취한 게 아니다. 왜요? 13절에서는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뭐에 취했다고요? 새술에 취했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아니, 아침부터 술 마시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데 한국간이 있더라고요. 근데 한국에만 그런 사람이 있는 줄 알았더니요, 제가 지난 2월 초에도 선교사 수련회 인도하기 위해서 멕시코에 갔는데,
멕시코에 가서 아침에 이제 그 강이나 뭐 때문에 이렇게 차 타고 이렇게 나가다 보면은 아침부터 뭐 사람이 북적북적 하는 데가 있어요. 저희가 어디지 하면은 맥주 마시는 그 술집에 사람들이 북적북적 하더라고요. 야, 한국 사람도 매운 거 잘 먹잖아요. 그쵸? 고추 잘 먹고요. 고추장 먹고요. 고추에다 고추를 먹는데 고추장에 찍어서 먹어요. 매운 거에 더 맵게. 침이 넘어가네요. 근데 사실 전 요새 매운 거 먹으면 속이 쓰려서 매운 걸 잘 안 먹는데 멕시코 사람들도 얼마나 매운 걸 잘 먹는지 몰라요. 그런데 한국 사람도 뭐 어쩌다가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은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늘 뭘 마시죠? 술 마시는 장면이 끊임없이 나와요. 멕시코 사람들도 매운 거 많이 먹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렇게 술들을 많이 마시더라고요.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아요. 좋아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5절에 이렇게 말해요. 때가 제3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뭐한 것이 아니라 취한 것이 아니라. 자, 그럼 무슨 사건이라고 베드로는 지금 이야기하느냐?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거기 꼭 기억하셔야 될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언제에? 말세에. 내가 내 영을, 그러니까 성령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뭐 할 거요?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뭘 보고요?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뭘 꾸리라?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뭐 할 거라고요?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그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그런데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뭘 받으리라? 구원을 받으리라. 19절과 20절은 설명하려면 굉장히 또 많은 것을 말씀드려야 되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16절, 17절, 18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이야기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과연 하나님 나라 안에서 어떤 이야기인가? 자, 16절 다시 볼까요?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뭐하죠?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누구는? 누구는요?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요. 그리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요. 그리고 너희 남종과 여종이에요. 남종과 여종이 뭐 할 거라고요? 예언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누가 오시면? 성령이 오시면 성령을 부어주겠다라고 이야기하죠. 언제? 말세에 성령을 부어줄 것이다. 지금 베드로는 오순절 성령이 임한 일이 바로 요엘서 2장 20절 이하에 있는 28절 이하에 있는 그 말씀을 이룬 것이다, 성취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요,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 이하에 있는 이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게 뭐예요? 너희의 자녀들은 뭐 할 거라고요? 예언할 것이고, 너희의 젊은이들은 뭐예요? 환상을 볼 것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남종과 여종에게 내가 성령을 부어줄 것이니 그들이 뭐 할 거예요? 예언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도님들, 그래서 성령을 충만히 받는 사람들에게 나타나지는 현상이 뭐 하는 거죠? 예언하는 거고, 성령 충만 받은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어떤 또 다른 현상이 환상 보는 것이고, 성령 충만 받은 사람에게 나타나지는 것 중에 하나가 꿈꾸는 것이고, 성령 충만 받은 사람 남녀 할 것 없이 다 나타나지는 현상이 예언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은사 집회나 이런 곳에 가면은 예언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요. 그리고 꿈을 얘기하면은 그 꿈을 해석하는 일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 받은 사람이 환상을 본 그러한 어떤 많은 이야기들을 이야기하는 경우들을 오늘의 형상에서 굉장히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 한 가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건 하나 얘기해 볼까요? 전부 1992년 10월 28일 뭐죠? 예, 다미 선교예요.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라라고 해서 이날에 누가 재림한다고요? 예수님이 공중재림한다라고 그 사람들이 얘기했죠. 공중재림. 그러면 예수님이 그분들이 얘기하는 이야기 속에서는 예수님이 공중재림하면 교회는 어떻게 되어지죠? 휴거되어진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는 뭐가 시작되어지죠? 7년 환란이 시작되어지고요. 그리고 7년 후에 예수님이 지상재림하시고 아마겟돈에서는 이 땅의 적그리스도의 세력과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예수님 사이에서 전쟁이 벌어져서 예수님이 이기시고 적그리스도와 그와 함께 있었던 모든 세력들은 심판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들을 이 사람들이 했었습니다. 1992년 10월 28일 날에 예수님이 재림한다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요. 그래서 이때 즈음에서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라 라고 했었던 이장림 목사라고 하는 분이 책을 굉장히 많이 팔아서 큰 부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를 다 아실 겁니다. 근데요, 놀라운 것은요, 이 당시에 어린 학생들이요, 기도하는 가운데서 뭐 하죠? 입신합니다. 어린아이들이. 입신해서 직접 하나님을 비웠다, 예수님을 비웠다, 그리고 방언을 하고 통역을 하면서 1992년 10월 28일 날에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아이들은 진짜 봅니까? 가짜 봅니까? 진짜요? 가짜요? 그 아이들한테는 진짜죠. 그 아이들. 왜요? 그 아이들이 뭘 일부러 거짓말 하려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 아이들에게는 진짜 보고 진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결국 무엇이었죠? 가짜였더라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가짜였습니다. 그게 사단이 그 아이들을 속여서 무엇을 가장해서 성령의 역사로 가장해서 속여서 진짜처럼 믿어지도록 많은 그런 현상들을 일으켰었던 것을 그 당시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마 경험들 하셨을 겁니다. 제가 아르헨티나에 있었을 때도요, 그때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라라고 하는 책들을 많은 성도님들이 복사해가지고 다 나눠주고 그러면서 막 보고 그랬었습니다. 그때 제가 그렇게 얘기했었습니다. 그거 전부 엉터리입니다. 거짓말입니다. 그거 뭘 그렇게 보세요? 그랬더니 어느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때 제가 1991년도 뭐 그때쯤이니까 제가 젊었었잖아요.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저 젊은 목사가 교만해서 저렇다고. 그런데 성도님들, 왜 1992년도 10월 28일 가짜인 것을 우리는 금방 알 수 있죠? 사도행전 1장 7절에서도요, 때와 기한은 누구에게?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께서 그날과 그때는 나도 모르고 누구만 하신다? 하나님의 권한입니다. 그런데 이것 자체가 뭡니까? 가짜잖아요. 그렇죠? 이것 자체가. 그러니까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지 아니한 그러한 것을 여러분들 아무리 환상 보았다, 아무리 천국 갔다 와서 내가 보아서 얘기하는 것이다, 그게 진짜요? 가짜요? 가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가짜예요. 그건 엉터리입니다. 믿을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르헨티나에도 그렇게 그 이야기를 전하기 위하여서 미국에서 어떤 분이 내려왔었습니다. 제가 조시는 분이 한두 분 생겨서 제가 이러한 이야기를 또 하네요. 아르헨티나에도 그러한 분이 내려오셨어요. 저쪽 바렐라라고 하는 그 길에 어느 장로님 집 2층에, 그 록갈 2층에 새를 얻어가지고 거기에서 활동했었습니다. 거기에서요. 그런데 제가 알고 있었던 어느 집사님 한 분이 거기에 빠졌어요. 그래서 집에도 안 들어오고 거기에 계셨어요. 그러니까 그 여자분 되시는 집사님이요, 남자분이 빠져가지고 여자 집사님이요, 저한테 와서 울면서 우리 남편이 거기에 빠져서 집에도 안 들어오고 그러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고 해요. 그래가지고요, 제가 그때 용기가 대단했습니다. 또 용기 충만해서
용기 충만해가지고 제가 거기로 갔어요. 근데 저만 간 것이 아니라 혹시 아시나요? 유정기 목사라고 옛날에 유정기 목사라고 파이디언 선교의 어린이 그 교사 강습회 강사로 오신 분이 계셨는데 그분하고 같이 갔었습니다. 내가 가려고 하는데 같이 가겠느냐? 가겠대요. 갔어요. 그러니까 그 증인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갔어요. 갔더니 거기 이제 갔더니 어떻게 왔냐요. 그래서 제가 그 선교사로 내려온 분입니다. 그 사람이 거기에 있는 저는 그 집사님만 아는 분인 줄 알았더니 갔더니 제가 아는 집사님이 또 몇 분이 또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분들이 다 좀 이렇게 겸연쩍어 하고 뭐 이렇게 했었는데 제가 이렇게 들어가서 다 이렇게 깜짝깜짝 놀라고 이분도 왔네 저분도 왔네 그분들도 날 보고 놀라고 이제 그렇게 했었는데 그 선교사 그 선생이란 분이요 나한테 어떻게 왔냐요. 그래서 여기 뭐 하는 데인지 내가 좀 알아보려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여기 뭐 하는 곳이에요? 그랬더니 요한계시록을 얘기하는 곳이래요. 그래서 그래 요한계시록 모르면 구원 못 받나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구원도 여러 가지 종류죠 그래요. 그래서 어이타 이제부터 코 꼈다 라고 해서 이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아니 구원이 여러 가지라니요 뭐죠?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양반이 성경을 얘기해요. 그래서 성경을 얘기하는 쪽쪽 제가 당신은 그렇게 얘기했지만은 문맥을 보세요. 틀리지 않았습니까? 또 딴 얘기예요. 자 보세요. 문맥을 보면 이 얘기는 틀리지 않았었습니까? 보세요. 이 얘기는 틀리지 않았었습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조금 당황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분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그때 써먹는 얘기가 또 있습니다. 성경은 변론하지 말라고 그랬다. 우리 변론하지 맙시다. 라고 하면서요. 거기 있는 모든 분들에게 내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죠. 오늘 저녁에 어떤 이상한 손님이 올 거라고. 그게 저란 말이에요. 참 신통하긴 해요. 그러면서 우리는 성령의 이슬을 우리는 기다리십시다 하면서 그러니까 다들요. 가만히 있다가 전부 이렇게 하더라고요. 뭐예요? 그랬더니 성령이 이슬로 우리에게 오시는 것을 우리는 이제 성령 받으려고 그러고 있는 거래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당신들이 진짜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것이 내가 한 가지로 시험을 해보겠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지금부터 방언으로 말하겠다. 내가 지금부터 방언으로 말할 테니까 당신이 내가 하는 방언을 통역해라. 그래서 당신이 통역하는 통역을 내가 듣고서 그것이 사실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내가 당신을 성령의 역사로 진짜 역사로 내가 인정하겠다 라고 했더니 다시 한번 뭐라고 그러냐면은요. 우리 이런 변론 하지 마십시오 하고서 자리를 쓱 들고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집사님에게 제가 데리러 갔던 그 집사님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집사님 보셨죠? 이거 가짜입니다. 라고 하고서 제가 데리고 와가지고요. 일주일 동안 하루에 몇 시간씩 성경을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거기 이제 더 이상 안 빠지고요. 그리고 장로님이 되셔서 지금까지 어느 교회에서 잘 헌신하고 계세요. 근데 더 신기한 것은요. 제가 LA에 어느 교회에 집회를 하러 갔었습니다. 근데 그 집회하러 갔던 그 교회의 장로님께서 잠깐 보자고 그래서 사무실에 갔었습니다. 사무실에 갔더니 갑자기 어떤 손님이 찾아와요. 어디서 많이 본 얼굴인데 기억이 안 났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여기 왔던 그 선교사였습니다. 왼수는 어디에서 만나요? 근데 그분이 모른 척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분이 제가 집회하는 그 교회에 출석을 했고요. 그리고 나중에 그 교회 교인으로 등록해서 신앙생활을 해요. 그래서 저는 모른 척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느 시에 그 양반이 자기가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과 같이 그런 어떤 사역을 했었던 어떤 사람이 당신하고 나하고 그 일 옛날에 했었는데
우리 속았었는데 그 얘기를 하는 바람에 이 양반이 덜컥 그냥 공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 눈치를 싹 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웃고 말았죠. 예, 드러날 것들을 드러내시고, 그래도 그분은 자기가 여기 날짜를 지나고 나서 어땠습니까? 속았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차리고 돌아왔으니까 다행이지 않습니까? 자, 지금 무슨 이야기냐?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환상을 볼 것이요, 꿈을 꿀 것이요, 예언할 것이요. 지금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지금 요에서에서 있는 이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럼 생각하세요. 구약시대 때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자, 하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너는 이 얘기를 해라 라고 이야기할 때, 구약 시대 때 선지자들이 한 모든 이야기들을 우리는 그냥 뭉뚱그려서 뭐라고 이야기하죠? 예언, 그렇게 말하죠. 예언이라고 말해요. 그렇죠? 예. 그런데 어떤 때는 이 선지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예언의 말씀을 하게 하기 위해서 뭘 주시죠? 환상을 보게 하시죠. 그렇죠? 특별히 에스겔 선지자나 스가랴서를 보면은 이런 일이 굉장히 자주 빈번하게 일어나는 것을 아마 확인하실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또 어떤 선지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는 그 말씀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뭘 꾸게 하죠? 꿈을 꾸게 하죠. 그런데 이러한 것은 모든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있었던 것이 아니라 특별하게 구약시대 때는 누구를 통해서만 이러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까? 선지자들을 통해서만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말씀을 하게 하실 때 환상을 통해서, 꿈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직접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그렇게 하셨던 것을 우리는 상식적인 선에서 다 이해하지 않습니까? 상식적인 선에서요. 그런데 성경 사도행전 2장은 접어놓으시고요. 베드로 후서를 보겠습니다. 베드로 후서요. 베드로 후서 1장 16절부터 보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1장 16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베드로는 봤죠. 어디에서?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나기를,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18절,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어디에 있을 때에?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이것은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죠. 베드로가 경험한 이야기입니다.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변화산이라고 이야기하죠. 그 산에 갔었을 때 모세와 엘리야가 변화된 모습으로, 그리고 예수님도 변화된 모습으로 예수의 별세할 것을, 엑소도스 하실 것을, 죽으시고 부활할 것을 이야기했다. 누가복음에서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어요. 베드로가요. 그러니까 이 경험은 확실한 경험이죠. 확실한 경험입니다. 그런데 19절입니다. 19절이요. 또 우리에게는 같이 읽을까요? 시작.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거기 뭐라고 표현하고 있죠? 더 확실한 예언.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베드로는 자기가 직접 예수님께서 변화되신 그런 그런 장소에 있어서 경험했었던 것보다도, 자기가 경험했었던 것보다도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계속 볼까요? 어두운 데를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먼저 할 것은 성경의 모든 무엇은?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그럼 베드로가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뭐가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요. 어디에? 성경 가운데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러면 성경은 예언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이요. 이제 앞으로 넘기셔서 베드로 전서를 보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1장 10절입니다. 베드로 전서 1장 10절.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뭐하고?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다시 보세요.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누가? 선지자들이,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뭐하고?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 무엇으로?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자, 그러면 예언자들, 선지자들은 예언의 중심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우리의 구원이었죠. 거기 그렇게 말하죠. 10절 다시 볼까요?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11절이요 자기 속에 계신 누구의 영이?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보하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니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구약성경 가운데 예언자들을 통하여서 예언하게 하시고 말씀하게 하셨던 그 모든 내용의 중심은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한 우리의 구원입니다. 메시아가 이 땅에 와서 자기 백성을 저들의 중에서 건져내시고 그 메시아가 우리의 왕 되실 것을 이야기한 그 얘기였었습니다.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예언이다. 예언이다. 그런데 그 이야기들을 구약시대 때는 누구를 통해서요? 선자들을 통하여서, 무언 방법을 통해서? 예언을 통해서, 환상과 꿈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사도행전 2장을 보면서요 1절부터 1차적으로 14절까지를 보면서 13절까지를 보면서 거기를 보면서 뭘 보았습니까? 방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죠. 하나님의 큰 일이 무엇이었다고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한 구원입니다. 예수가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한 그 복음이었었습니다. 자, 거기에는 누구도 있었을까요? 자녀도 있었고 누구도 있었을까요? 남종과 여종. 이제는 구약시대 때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한 구원의 복음을 특별한 누구를 통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만 증거했다고 하면은 성령이 오시면 그때는 선지자들만 하던 모든 것들이 누구에게로? 성령이 임한 모든 사람들을 통하여서 누구를 얘기하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우리의 구원의 복음을요 전해지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다라고 하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하여서 이제는 모든 사람, 그 이후에는 보세요. 그 이후에는 누구도요. 빌립 같은 사람, 그렇잖아요. 스드랑 같은 사람, 빌립의 딸들 같은 사람.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일어나자 예루살렘 평신도들이 다니면서 누구를 증거하죠? 예수 그리스도를요. 사도행전 13장을 보면은요 거기에 다른 사람들은 흩어지면서도 다 유대인들에게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데 안디옥에 갔었던 그 사람들 11장에 안디옥에 갔었던 사람들은 누구에게도 예수를 전하죠? 이방인들에게도 헬라인들에게도 그 지역 사람들에게도 예수의 복음을 전해서 최초의 이방인 교회가 생겨나지 않습니까?
뭐가 이루어졌죠?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언, 환상, 꿈 이런 얘기들은요, 그런 어떤 신비한, 내가 저 사람 얼굴을 보니 한 달 후에 무슨 큰 일을 당할 것 같아, 기도해주고, 그 얘기가 아니라, 그 얘기가 아니라, 꿈을 꿔서 이 꿈이 무슨 꿈일까? 여러분들 대부분 무슨 꿈? 개꿈.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경우에는 특별한 상황 속에서 그렇게 일해 가실 수 있으신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보편적이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뭐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이제는 내 안에 계신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하신단 말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성도님들에게는 이제 엄청난 특권이 주어지게 된 겁니다. 자,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하나님 나라 사람이 되어져서 이제는 내가 성령을 통해서 생명을 얻게 되어주고 생명을 얻게 되어주고 이제 그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정말 너는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고 너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구나라고 하는 증명이 내 안에 이제 확증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성령님은 나를 가만히 있게 하시지 않습니다. 그럼 뭐 하게 하죠? 나를 구원하신 이 생명의 복음을 누구에게요?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도록 내 속에서 능력으로 나를 끌어가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놓치지 말자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요즘 가끔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가끔 무슨 생각을 하냐면요. 지금 한국에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지금 온통 나라가 긴장 상태에 들어갔죠. 그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눈에 보여요? 안 보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에게 전파되어져서 자기도 모르고 잠복기를 거치면서 코로나 그 증상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증상이 나와서 심하게 되면은 치료를 못 받고 죽기까지 하는 어떤 그런 일들이 한국 땅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는요, 눈에 보이지 않게 사람들 속의 역사에서 사람들을 고통 속에 몰아넣고 죽음에 이르게 하는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 속에 있는 바이러스는요, 바이러스 하니까 좀 그런가요? 우리 속에 있는 바이러스, 여러분,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바이러스를 갖고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 심어놓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복음의 바이러스. 이 바이러스를 여러분들 우리의 말로, 우리의 삶으로 성령이 우리 속에서 역사해서 하게 하시는 모든 곳에서 이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살려내는 일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한다고 하면은 얼마나 큰 특권이겠습니까? 오늘 신내교회 성도님들을 통하여서는 이 바이러스가, 생명을 살리는 바이러스가 점점 많은 사람들에게 알게 모르게 전해져 가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그 나라가 이제 사람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성령의 그러한 역사를 통하여서 이제 점점 그 백성들이 모아져 가는 이야기를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미리 좀 쉴까요? 미리. 목사님, 어떻게 되죠? 시간이? 제가, 괜찮죠? 주사님께서. 왜냐면은, 지금 다음 주제로 넘어가야 되는데, 주제로 넘어가면은 15분 이상이 훨씬 지나갈 것 같아서,
다음 주제로 넘어가고요. 조금 일찍 쉬었다가 좀 늦게 끝나는 걸로 지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미리 좀 쉬고요. 다시 돌아오셔서 계속. 왜냐하면 지금 조금 쉬어져야 아마 다음 시간이 아마 조금 더 졸음이 싹 달아난 채로 이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미리 쉬겠습니다.